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을 가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그 영광, 그 축복, 그 영원한 것을 기대하고 설레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제 우리 많은 학습자들, 세례자들, 유아 세례 입교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영혼의 복을 주신 것, 또 귀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껏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살롬, 살롬, 살롬과 살롬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롬과 부흥을 반드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저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 따라 세월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자기 신념이 분명하고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질 높은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념에도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한계 선상에 부닥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들을 마치 부족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이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념이 너무 강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탄력성이 없고 수용성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신념보다는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단 연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대부분 이 교주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마치 그것이 자기가 온전히 믿는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객관적인 진리의 사실에 근거해서 볼 때 틀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것이 틀리지 않고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과 그리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것을 추구해 가는 자들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아는 사람들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요 찾아가서 부모가, 형제가, 그리고 교회의 목사님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권고합니다.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당신이 믿고 있는, 당신이 주장하는 이론이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으면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 신념을 이렇게 믿고 있는 그 신념을 가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념을 가지고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신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었으면 하면,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저 그러한 삶의 모습도 아닌 자기 신념에 빠져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요 저 구부러섬에서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서기어 바울이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총독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부러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총독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겠죠. 이제 구부러섬에서 배를 타고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갑니다. 버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는데 버가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큰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구부러섬에서부터 문제를 일으키더니 버가에 와서는 더 이상 선교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마가 요한이 자기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졸지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큰 상처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천대 더천격으로 이 버가 지역에서 이 바울이 풍토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토병에 걸리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스러운 그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선교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높은 그런 이 트로스 산맥을 바울이 넘어서 피시디 안디옥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날 해당에서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한편의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율법을 가졌다 그러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종교적 신념이다,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씨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죄가 사하여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으면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피시대 안디옥에 해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들어서 그들이 깜짝 마음의 변화가 일으키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의 말씀을 이 피시대 안디옥에 해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면 어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고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어렵게 해주시는 것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들이 더 어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로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위안을 받고 공감도 되어지고 위로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어렵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이 율법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이 증거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서 구원의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해당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에게 다음 주 안식일에 와서 또다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이 그 다음 주 안식일에도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됐을 때 대부분 피시디아 안디옥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고,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한 수고와 헌신 때문에 이런 놀라운 피시디아 안디옥의 전역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다 자기들의 신념을 내려놓고,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믿게 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거듭남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에즈버리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시골 지역인데, 여기 에즈버리 대학에서 지난 2월 8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수십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0여 명이 거기에 그대로 앉아서 찬양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녁 때가 돼도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계속 한 30여 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해 주신 것이죠. 에즈버리 대학은 약 50년 전에도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대학인데, 50년 이후에 지난 2월 8일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에즈버리 대학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이것이 SNS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하나님의 현대적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목회자들과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고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는 왜 나타난 것입니까? 자기들의 신념과 종교적 신념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념에는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대님들이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가는 영적인 거성거장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에즈버리 대학에서 부흥의 불길이 미국 전역으로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당시에 피시디아 안디옥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주님이라 그러면 그 피시디아 안디옥의 부흥의 불길이 피시디아 안디옥의 전역의 사람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계속 뻗어갈 수 있는, 번져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유대인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비시대 안디옥에 해당해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론하고 반박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막 압력을 가하면서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이런 아주 대적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런 대적이 되어져야 합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별한 성민이라고 그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잘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대적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 자기가 믿고 확신했던, 고백했던 이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요, 아무리 올바른 진리가 선포돼도 그 진리가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의 종교적 신념이 더 확실하고 더 절대적이고 더 온전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힌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큰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종교적 신념에 갇혀서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함몰돼서 하나님의 올바른 생명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도다. 무덤의 겉모양은 겉에는 회색으로 칠해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무덤 안에 있는 이 뼈는 다 썩은 것이고 그 무덤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인데, 너희들의 마음과 심령과 너희들의 상태가 다 마른 뼈와 같고 썩은 문제가 많은 더러운 것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을 다 늘어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 따라 살아가야 될 이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서 고집하고 또 이 꼴통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드러내야 될 그러한 이 우선권을 가진 자들이 우선권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아주 강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념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깊이 객관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종교적 신념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이 참된 진리이고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교만과 거만은 결국 종교적 신념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뿌린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성찰해 가면서 종교적 신념을 다 가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 참된 믿음을 가진 이 성도들과 사명을 가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도전과 감동과 감화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을 다 이렇게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환난을 주시면 잘 감당하겠습니다. 환난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환난을 싫어해요. 내가 죄를 설사 짓고 가오를 범했어도 그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겪기를 원치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피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더욱 원치 않는 것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더더욱 싫어하는 것이죠. 지금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가오나 자신들의 실수나 자신들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환난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환난과 그리고 그것을 겪게 되어지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겪는 것은 정말 믿음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겪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겪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 때문에 겪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이런 겪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여러분, 그들은 결코 흔들리거나 그리고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죠. 애매히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요, 어떤 지금 자기에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 믿음이 자초되거나 그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런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환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이 침체하거나 믿음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결코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시련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침체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면서 믿음을 지켜내면서 믿음을 드러내면서 믿음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거성들이 되고 거장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사회적인 환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환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이 이단들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이 영상물을 통해서 전
나라에 전 세계에 지금 방영이 되어지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저 이단이나 교회나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단들 때문에 기성교회들, 건강한 교회들, 건전한 교회들까지도 다 통속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사람들이 아주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녀에게 절대로 너는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가면 너 인생 망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기독교를 이단들 때문에 탄압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을 지켜내면서 복음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모시면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장부들, 믿음의 거성들,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피시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도전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현대적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냐? 우리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책독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위협과 압력으로 옥죄 있는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갔을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이 피시대 안디옥에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면서 믿음으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우리 모두 주님, 그 힘든 가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시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그렇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오면, 사람들이 믿음을 내려놓으면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들이 믿음이 얼마나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고, 그러니까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4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의로운 자가 됐거든요. 자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답답한 것이 다 해소가 되면서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이렇게 솟아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송하고.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가 되어지면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트롯이 나옵니다. 은혜가 되어지면요, 찬송이 나도 모르게 막 흘러나오는 것이죠. 찬송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기쁘니까,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그리고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나타내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5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이 됐어요. 이런 비시대 안디옥의 종교적 신념, 자기의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청정이 아닙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뭡니까? 스승을 닮고 스승과 함께 살아가는 자를 제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흉내 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평탄해도, 그것이 험산 줄력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어디서는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연구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자. 시작.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자. 할렐루야. 아무나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다움이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습니다. 올 것이 왔지 뭐, 감당하면 되지 뭐, 이겨내면 되지 뭐,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제자의 모습인데, 비시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을 뭐를 말합니까? 성령님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에 만족하는 자를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뭘까?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열매를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절제합니다. 여러분, 충성합니다. 이런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끊임없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 받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다운 삶에 예수 본받는 삶을 살아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언제나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시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교회가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이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 목사의 기도의 제목이고 목회의 철학이고 목회의 비전이고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될 것이고 온 교회가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펼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 그런 제자가 되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이들은요, 유대인들의 책동과 권력가들의 탄압과 압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가하기 때문에, 바른 진리에 따라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환난과 핍박이 없으려고 그러면 바울이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과 사역을 내려놓으면 또다시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51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니라.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왜 갔습니까?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고니온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자기의 사명과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자기의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이 바울의 결단과 다짐과 각오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사명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바울의 사상이고 바울의 삶의 태도이고 바울의 영적인 정신이고 바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우리의 온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입니다. 온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온사랑 교회 공동체에 내가 받은 사명인 줄, 우리 모두가 받은 사명인 줄로 믿고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바울처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내가 가는 이고니온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고니온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곳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고니온입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는 한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각오하고 감수하면서도 이것을 뒤로면서도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섰을 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것도 내게 주리라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늘의 별개같이 빛날 수 있는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